동의보감에 보면은요, 병을 치료하는 어려운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병이 있으나 약을 먹기를 싫어하는 경우고, 둘째는 무당을 믿으면서 의사를 믿지 않는 경우고, 셋째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도 해당되고 셋째도 해당되고. 뭐죠? 다시 제가 정리하면 무당을 믿으면서 의사를 믿지 않은 경우,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서도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은 성함을 받는다는 그 하나 믿고 그 오랜 세월을 거기다가 자리 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던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보다 어떤 천사의 기적을 믿던 사람들. 오늘도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던지는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네 모든 문제가 다 싹 해결되고 싶으냐? 그렇죠? 뭐 병 문제만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죠. 제가 보면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뭐 다 똑같겠지만 이제 살다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많이 키워가지고 문제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요행이 잘 빠져나가면서 큰 문제는 없어도 그냥 잡다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찾아와요. 저의 목사인 저는 아니 목사님은 보니까 걱정거리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외치면서 뒤돌아보면 또 내가 끄집어 다녀서 걱정하는 문제도 있고 몸에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걱정도 있고 우리 애들이 뭐 전화 와서 집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한마디가 아빠 운동 열심히 해? 살 뺐어? 그 얘기를 또 집사람한테 야 빼긴 뭘 빼냐? 엄마 아빠 그냥 막 그럼 뒤에서 뭐 주축이 들어서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내 살 문제도 해결도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게 저예요. 네. 어제 솔직히 말해서 어제는 집사람한테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여기 막 피를 내가지고 회복시켰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운동 많이 해야겠구나. 몸 관리해야겠구나. 나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멎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죽는구나. 심장마비, 심근경색 같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비상으로 이 침 넣는 거 있잖아요. 사침. 그거 가지고 여기 싹 뚫었어요. 뚫었더니 조용하더라.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나가서 우황청심화 다 먹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몸 관리하는 이거 이런 얘기를 저는 해요. 어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 너무 저를 다 아니까 해요. 제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해. 나 좀 요즘에 좀 주님을 너무너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주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사는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한 시간도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내게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문제 다 해결되고 싶으냐. 싹 해결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라고 했어요? 네? 낫기를 원한다? 네. 아멘? 뭘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 그 성경 내용을 잘 보면서 말씀을 드리세요. 베데스다 연못 행각 곁에 누워있는 38년 됐어요. 거기에 누워서 병 걸려서 벌써 병이 38년 동안 그 병이 있었는 그 고질병이잖아요.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 만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 안 되나? 주변에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을 해결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진짜요. 생각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진짜 그래요. 절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바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 주시는데 그곳에 어떤 곳이냐면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들께서 들려오는 일이 있어요. 뭐 전설이라고 할까? 아마 실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주석을 보니까 여러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어떻든 그게 약간 미신적인 효능이 나타났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병자들이 아주 세상 말로 막 진을 쳤어요, 진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 물이 갑자기 야 물이 막 움직인다 그럴 때 잽싸게 뛰어가서 물에 퐁당 들어간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나음을 받아가지고 야 나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아주 가득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10년 20년 지났는데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는 간혹 가다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을 사람은 거기 뛰어들지도 못해. 한 사람만 동할 때 들어가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죽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여나 내가 한번 저기 뛰어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죽치고 몇 년, 10년, 20년, 30년 오랜 장기 환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은 그 사람의 병이 오랜 줄을 알고 물어보시고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병나 이 처음에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있을 때는 곧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깔아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병 고칠 것보다는 거기서 뭐가 많아지는지 하면은 자리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뭐냐면 세상 말로 야이 SS야 너 여기 너 내 앞에 가 있어. 내가 이쪽에 있는데 너 아이 나 좀 봐줘. 이게 거기서 맨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싸움박질이 끊이려고 없어요. 무슨 싸움? 무슨 싸움? 요즘도 자리 싸움 많이 하죠? 네, 자리 싸움. 근데 이게 은혜를 받고 자비를 베풀어서 치료를 받는 그 연못가 앞에서 병 고칠 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자리 싸움에 연연해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막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 그것만 하면 감사한데 그런 건 싹 사라지고 그 신선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네가 나쁘지 않는 주님 상 손받고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롭게 고침받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묵혀져 가지고 오래 지나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은 더 많고 근데 주님이 그 오래된 병자 38년 병자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언제 들어본 말이야. 38년 전에 한 번 들어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리 싸움 하느라고 들어보지 못한 말.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방석 깔고 여기서 앉아있을까 저기 앉아있을까 하고 세상 영광 바라보고 세상 권력 바라보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려고만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천연적인 말씀, 그 첫 말씀, 거기에 감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의지가 있습니다. 병나을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왜냐하면 자기는 기억할 수도 없어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 물 속에 콩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앞에. 병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니, 내 모습과 같으네요, 목사님. 오늘 이 목사님,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데, 그 병을 못 고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 죽치고 있으면서 행여나 자비의 은혜가 내게는 없을까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과 같으네요. 어제도 한 명이 퐁당 하는데 나는 저 멀리서 퐁당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병들었으나 치료할 수 없고, 기적을 바랬으나 기적에 이룰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도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 모든 것 다 해결되고 싶으냐? 다 치료받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럴 겁니다. 주님, 아무도 도울 자가 없네요. 아무도 나 도와줄 자가 없어요. 저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고 포기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어쩌면 오랜 죄악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돼요. 누구 앞에서 그 말을 해요? 누구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확실한 치료의 주님 앞에서 포기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 누구 만났어요? 네.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능하신 주님을 그 목전에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주님 만나냐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으로 찾아오세요. 믿습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척 하면서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천국이 있을지 지옥이 있을지 확신도 못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진짜 첫 번째로 다른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이 다 해결할 거라고 믿고 주님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주 예수를 그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 안에 살고 주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주가 여러분 안에서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면서. 비록 부족해서 또 넘어져더라도 주님과 저거 얘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다른 모든 문제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막 하지 않아도 나보다 나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말과 더불어 직접 하신 말씀 하나 또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는 데다가 빨간색 줄 치시고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다 빨간색 줄 치세요. 주님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가 이 38년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 또 살아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면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몸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껏 사람을 바쳐주던 그 자리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동안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자기 삶을 받쳐주는 자리인 줄 알았던 그 자리를 이제는 거기다가 깔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를 들어서 자리를 가지고 옮겼어요. 자리가 필요 없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자리를 필요해요. 내가 안식할 자리, 내가 먹을 자리, 내가 인정을 받을 자리, 이런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일어서서 주님 말씀대로 그 자리를 일어나라고 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면 낫는데 안 가. 그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분명히 주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나을 거예요. 오늘 또 그냥 죄 짓지 말라고 하면 죄 안 지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거 안 하는 이 자리 안 되지 하고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우리를 못 고치게 하는 원인일 수 있어요. 아멘. 그 자리가 필요 없었어요.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이 내 자리가 되셔요. 아멘. 이제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그날은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이요. 안식일. 안식일은 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7일은 쉬는 날이에요. 첫째 날 일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계속 하나님 일했어요. 그때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인간들 여섯째 날 지으시고 나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쉬는 날 우리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하나님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쉬는 날이 우리의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때 이 안식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공격하기 제일 좋은 수단이었어요. 율법을 범하시거든요. 지금 자기들의 규격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으셨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와서 경쟁하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경쟁하던 그 세상에는 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가 있는 한, 그 자리를 들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거기서 계속 바람쥐 쳇바퀴처럼 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승리하는 세상, 한 사람만 승리자로 만드는 이 세상에 나머지 모두는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요즘에 정치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의 승리자를 만들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공천에 탈락시키고 다 죽이더라고요. 결국은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명줄 높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바보가 아닌 사람 보면 다 알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아까 우리 안수지사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반듯한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모든 이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자리를 들고 나가야 될 처지라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거 들고 나가야
나간 즉시 그는 자기의 고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를 들고 있는 한, 그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주저앉고 있는 한 새로운 세계는 안 열립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들고 나갔어요. 나중에 나갔다 보니까 자기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누가 낫게 했는지를 그때는 어수선해서 몰라요. 어떤 청년이 한 분이 멋있게 생긴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그 말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나를 낫게 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 예수인지도 모르니까 누구지?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쪽에 사람이 많아서 피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사람이 많아서 피했습니다. 나중에 성전에 갔더니 멀쩡하게 된 38년 만에 병이 나서 이제 건강하게 된 멀쩡한 사람이 나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짝 가서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고쳐준지도 모르고 어떤 나타난 증거가 있어서 아이고야 내가 나았다 그러는데 잠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가 너를 나게 했어 하고 알면서 뒤늦게야 예수가 내 인생을 바꿔주신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나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들고 나가도록 하시고 그 병에서 낫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걸 압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 그 시간이 그 날짜가 무슨 날이어야 됐어요? 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그 사람 살려내면 안 돼요. 누구 입장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살려내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경을 많이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러네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 가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를 들고 뭐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뭐라고 했어요? 걸어가라. 시작.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슬쩍 넘어갔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서 직접 하신 말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되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대한 메시지는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온 거예요? 예?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만 해결되면 다른 어떤 문제는 연당 과정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병의 문제나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죄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죄에 걸려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죄를 걸리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하다 보면 언제든지 사탄이 역사하든지 어떤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넘어뜨려요.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새로워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은 이제는 다시 죄된 인생 살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또 죄도 돼라는 생각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다시 회개해서 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마음껏 용서해 주니까 마음껏 내가 죄를 진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주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악에 속한 생각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어쩌다 부지중이야 너무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는 모양을 가지는데 진짜로 그는 회개가 안 돼요. 제가 그런 종을 한번 빠져와갖고 진짜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 그것까지 솔직히 얘기해. 주님 앞에. 그래서 울면서 회개했더니 그때서야 다시 이게 마음의 영이 환해지면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으면 완전히 이게 가면 쓰고 살 뻔했어요. 네, 김병수 목사가 가면 쓴 목사가 될 뻔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유혹들이 계속 살면서
회개만 하면 되겠지 하고 가짜 회개하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이 임하는 길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즘 같은 세상은요, 죄 많이 져도 나도 죄 짓고 다 지고. 나는 모르겠어요. 막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마음대로 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뭐 다 먼지 털면 다 먼지가 있겠지만, 그냥 어떤 기본적인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백성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백성들 사실 자체가 다 오염돼가지고 다 그렇게 넉넉하게 하나님도 허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죄들을 우리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넓은 것 같고, 그래갖고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너 다시 죄지면 네 38년 걸렸던 그 병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그 고침은 죄를 청산하고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하는 고침이지, 다시 임시적으로 고쳤다가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얻은 생명이에요? 어떻게 얻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끌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들은 남아있지만 그냥 이미 구원받은 만큼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얻은 생명인지. 안 그랬으면 주님 못 믿었을 텐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건져내서 그 자리를 털고 나와서 이제 걸어가도록 하신 인생인데, 여러분 다시 힘들다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뭘 하지 말라? 죄를 범하라. 근본적으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질병과 사망을 가져왔어요. 주님께서는 성전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옛생활과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옛생활과의 단절입니다. 세상 방식과의 결별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결별하기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만을 사모하는 삶으로 삶이 변화되는 변화가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의 용서를 감사하고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 안에 안식은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꿀떡꿀떡 삼키면서 오는 것은 가짜 평안이에요. 더 어렵고 더 심한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일하시고 그를 또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도 일하셔요. 그러면서 증거해 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또 성전에 가서 다시는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계속 하시는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구원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안식을 한다. 그럼 주님은 언제 안식하냐?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야 주님이 쉬어요. 아멘? 그럼 주님은 언제 그러면 쉬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쉬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따라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됐다 나도 쉰다 하고 같이 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면 주님은 내 옆에 서 내가 너무 일해서 너가 피곤했냐? 내가 너 옆에서 안식 좀 하자 하고 내 안에 오셔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어떤 날짜가 안식이기보다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평강으로 거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그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학수고되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내어줘서 우리를 살렸는데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억짜리예요? 10억짜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짜리. 우리 예수님짜리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짜리. 이게 얼마나 고귀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의 안식은 우리가 죄를 끝일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세상 자리 탐하지 않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려고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쉴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쉴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될 때 그분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쉬게 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쉰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질 때 주님은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당신의 뜻이 이제 너를 통해서 성취되었구나 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늘이 주는 평강으로 임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오늘 남은 한 해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순종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올려주시면 뒤에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실 때 함께 멈추는 것이다. 시작.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실 때 함께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막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욕심 버리면 평강이 와요. 욕심 다 버리시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시냐면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여러분 그냥 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세요. 학생들도 그렇고 가정의 주부도 그렇고 또 살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목적을 세우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사는 데다가 초점을 두시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머리 탁 돌아가는 사람은 헛소리 하냐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내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을 만큼 내가 굉장히 피폐해지더라고요. 근데 내 사정 주님이 아시지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 맡겨놓고 내가 그냥 이제는 절대 불평 안 한다. 감사만 하면서 산다 하고 작은 일에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이게 교만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죄를 지어요. 당연하게. 불평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는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 비교하거든요. 겸손한 자는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그 자리 있잖아요. 여기 나는 여기 딱 들어오더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저 나이쯤 되면요, 세상이나 교회나 가면은 나이 한 60대니까 막 자리를 만들어서 앉혀놓으려고 하고 그 싸움들이 많아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믿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과 제일 만족을 어디다가 두냐면 예수님의 말씀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막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몰라. 근데 나만이 아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살아가면 아유 목사님 막 맨날 사는 게 그래 똑같아요. 다른 지식밖에 그렇게 살아요. 그 막 이상한 거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매너리즘에 안 빠지는 방법은 뭐냐면 신기해요. 저는 늘 경험하니까. 나도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삶은 사이클이.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과 함께 살면은 날마다 새로워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아침마다 뭐하니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흐도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환경에서 돌아가는 이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삶의 이런 돌아가는 그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님과 사귀는 것들 통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될 수가 있어요. 매일 교회 성도들은 이런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현재 여러분 앞에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이제는 해결은 시간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 안에 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너무 엎어졌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만큼 돌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시험이 커져 아니면 너무 어려운 일이 너무 클 때 이런 생각해요. 얼마나 내 산이 높으면 이렇게 골짜기가 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가시면 절대 부족함 없어요. 이 사람 살려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는 주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 오늘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안에서 듣는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도장 찍듯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랫동안 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바로 납니다. 그 인생이 납니다. 주님이 오늘 또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에 순종하고 갔더니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죄짓지 않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모든 문제, 아니 38년 된 병자 같은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 싸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병을 고칠 생각보다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내 자리다 네 자리다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시는 범죄치 말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범죄치 말라 하신 말씀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적은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눠주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심령과 개인의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악조건과 모든 질병의 세력과 또 막힌 것들과 모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없어져야 될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